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에스더가 하는 이 성경은 바벨론 포로기에 일어났던 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다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한 나라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고레스라고 하는 왕에 의해서 해방의 기쁨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이 기원전 536년에 이루어집니다. 그로부터 약 80년 뒤에 에스라가 지도자가 되어서 2차 포로 귀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에스더 전체의 내용은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이 사이에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아직 남아 있었던 유대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스더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아하수에로 왕이 나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인도에서 구스까지 약 127도를 다스리는 제왕이었습니다.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이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세계 역사책에서는 앞에 자막에 나오죠. 크세르크세스 1세로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더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무슨 소설 같기도 하고 신화적인 그런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이 왕이 세계 역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 1세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이것이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꾸며낸 소설이 아니고 세계 역사 가운데 있었던 사실적인 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나아가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하만은 이 시대에 아하수에로 왕 다음에 권력의 2인자였습니다. 왕의 신임을 아주 톡톡히 받았기 때문에 모든 요청들을 왕이 다 들어줄 정도로 그렇게 권력의 실세라고 할 수 있었던 인물이 하만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하만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대인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만에게 굽슬거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힘이 있다 보면, 권력이 있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하만 앞에 굽슬거리고 하만에게 절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딱 한 사람만이 하만에게 굽슬거리지 않고 절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사람에게 이렇게 경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믿음의 확신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가 누구입니까? 모르드게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이 하만은 모르드게가 눈에 가시처럼 느껴졌습니다. 저 유대인을 내가 죽여버리리라, 그렇게 작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하만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아말렉 족속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을 굉장히 미워하면서 증오하면서 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인 전체를 그냥 학살해버리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날짜까지 왕의 제가를 받아서 정했습니다. 이런 때에 이 모르드게가 지금 그대로 있으면 유대인들이 모두 학살 위기에 처해집니다. 그때에 에스더에게,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죠. 에스더가 누구입니까? 유대인이면서 왕의 부인, 왕비가 되어서 지금 왕궁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사람을 급히 왕궁에 있는 왕비 에스더에게 보냅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지금 우리 민족이 학살 위기에 처해져 있다. 이것을 꾸민 사람이 하만이다. 하만은 권력의 2인자이고 실세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은 아하수에로 왕밖에 없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왕비지 않냐. 빨리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멸절 위기에 있는 우리 유대인들을 구해내도록 하라고. 여러분, 이 내용이죠.
그러면서 너 혼자 왕궁에 있다고 혼자 생명을 보존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네가 왕비가 된 것이 바로 오늘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 그렇게 하면서 이 에스더에게 아주 도전을 하는 그런 메신지를 보내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었던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 다 생략하고 에스더가 이 위기 앞에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16절 말씀, 4장 16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그 유명한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이 놀라운 선포와 고백이 바로 이 시점에서 에스더의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는 궁중법에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마음대로 오는 사람은 왕비라 할지라도 어떤 최측근이라 할지라도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하도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가 많았기 때문에 왕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왕비라 할지라도 왕의 허락 없이는 마음대로 왕에게 나올 수 없었습니다. 이런 궁중의 법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가 3일 금식을 하고 내가 궁중의 법을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다. 왕이 죽이면 죽음을 불사하겠다라고, 내 민족을 살려낼 수만 있다면 내 한 목숨 죽어도 괜찮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그렇게 왕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행보 앞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계략을 꾸몄던 하만은 오히려 높은 장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죽음 직전에 있었던 모르드게와 에스더뿐만 아니라 유대인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오히려 기쁨의 축제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이것이 에스더 전체의 내용입니다.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내용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을 세 가지로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여러분, 지금 에스더가 민족의 위기 앞에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그 각오와 믿음을 가지고 왕 앞으로 나갑니다. 왕이 받아주지 않으면 바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에스더 5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우므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궁중의 법을 어기고 에스더가 왕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왕이 뜰에 서 있는 에스더를 보는 순간,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그냥 사랑스러운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매우 너무너무 억수로 사랑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이 금규를 내밀면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왕이 가지고 있던 금규를 내밀었습니다. 에스더가 그 왕이 내미는 금규 끝을 잡습니다. 그래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왕의 눈에 에스더가 뜰에 서 있는 에스더가 매우 사랑스럽다라고 했는데,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이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그녀가 왕의 무엇을 얻었다고요? 헨. 이 헨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 자비, 긍휼, 용서, 하나님의 은총, 은혜, 이런 의미인데 하나님의 성품에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헤세드, 헨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에스더가 3일 금식했습니다. 3일 금식하면 얼굴이 까칠합니다. 초췌해집니다. 그런데 금식한 그 에스더가 왕이 볼 때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것은 에스더의 외모가
미모가 탁월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총이 에스더 가운데 충만히 임하였기 때문에 왕의 눈에 그렇게 보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그냥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 콩깍지를 씌워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인 것이죠. 에스더 2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지금 2장 17절은 에스더가 왕후로 선택받는 한 장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를 대신하는 왕비를 지금 뽑는데 아마 이 나라의 방방곡곡에서 얼굴이 조금 괜찮다, 몸매가 조금 괜찮다, 가문이 조금 괜찮다 싶은 사람은 모든 후보들이 다 모였겠지 않습니까? 경쟁률이 얼마나 치열했겠습니까? 거기에서 추려내고 그렇게 해서 지금 최종 후보군으로 지금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지금 이 페르시아 이 제국의 왕비로서 객관적인 경쟁력이 있을까요? 경쟁력 전혀 없습니다.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지금 페르시아가 볼 때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포로민의 딸입니다. 여러분, 포로민의 딸을 페르시아 이 제국의 제왕이 왕비로 맞이할 수 있는 조건이 되겠습니까? 흙수저입니다. 가문도 별로 안 좋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사촌관계인데 이 모르드게가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양아버지 역할을 했습니다. 영적으로나 생활적으로 이 에스더를 많이 도와주고 이끌어 주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가문을 봐도 여러분 별 뾰족한 가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가 포로민으로 생활했는데 페르시아의 이 무슨 문화라든지 학문이라든지 이것을 제대로 공부했겠습니까? 공부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어느 면을 가지고 봐도 이 왕비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경쟁력에서 하나라도 갖추고 있는 것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왕비가 됩니까? 오늘 2장 17절에 보니까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뭘 얻었다고요? 은총을 얻은지라. 은총을 얻었다고 하는 이것이 원어에서는 헨입니다. 아까 여러분 살펴봤죠? 죽으면 죽으리라고 뜰에 나왔을 때에 왕이 너무 사랑스러워 보였는데 그 왕이 왕에게 헨을 얻었다.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이것이 여러분 이 에스더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왕비가 되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궁중법도를 어기고 나아갔는데 하나님의 그 은총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왕이 긍휼을 내미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친히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약의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입니까? 형들에 의해서 팔렸습니다. 깊은 구덩이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요셉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그 애굽의 많은 집들 중에서 하필이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됩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다가 감옥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 감옥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당대의 바로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그 감옥에서 만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의 인생이 깊은 수렁에 던져졌을 때 그 깊은 수렁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애굽에 수많은 집들이 있는데 그 집들 중에 보디발의 집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었습니다. 감옥에 내던져졌는데 그 감옥에서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게 하신 그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여러분, 당대의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친히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보이지도 않습니다.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앞에 온 세계가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가지고도 그 바이러스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달나라에 우리의 인생들이 발을 내딛는데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앞에 속수무책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두려움과 불안한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더 크고 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모든 인생 전체가 불안함과 두려움과 염려, 걱정, 근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자기 백성을 친히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수렁에 빠진다 할지라도 건져내시고 은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분명히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시는 복되는 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옳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그가 너를 지키시는데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지키고 계심을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신뢰할 때 여러분, 비록 우리가 캄캄한 터널을 거닌다 할지라도 휘파람을 불며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각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지 못한 유대인들은 학살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집단적으로 학살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하만은 이제 아수에로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모르드게부터 눈에 가시인 이 모르드게부터 죽이려고 50규빗이나 되는 높은 장대를 세웠습니다. 거기에 달아 죽이려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다 학살하기 위해서 이미 이것은 재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날 밤 이 하만은 내일 아침에 저 50규빗이나 되는 장대에 이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세워두고 내일 아침 일찍 왕에게 가서 이 사실을 구하고 실행을 하기 위해서 그날 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잠자리에 듭니다. 동일한 그 밤 아하수에로 왕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6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지금 모르드게는 하만은 이 모르드게를 높은 장대에 달아 주기 위해서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왕에게 나아가서 왕을 아련하고 재가를 받으려고 그
계획을 가지고 잠자리에 드는데 똑같은 그날 밤 아하수에로 왕은 잠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신하에게 역대일기를 읽어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신하가 역대일기를 펴서 읽는데 어떤 내용을 읽습니까? 그 역대일기 내용이 왕이시여 왕이 암살 위기에 처해졌는데 그때에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암살 계획을 미리 알고 왕에게 고함으로 인해서 왕이 이 암살 위기에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그날 밤 역대일기 가운데 읽게 되는 것이죠. 왕이 묻습니다. 그래, 아니 그러면 그 고마운 생명의 은인인 이 모르드게에게 내가 어떤 상을 베풀었느냐? 왕이시여 아무 상도 베푼 것이 없습니다. 아니 그럴 수가 있냐? 내일 아침 누구든지 제일 먼저 들어오는 신하를 통해서 내가 모르드게를 존귀케 할 뿐만 아니라 큰 상을 베풀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날 밤을 지나면서 다음날 아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왕이 이날 밤 잠이 오지 않은 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왕이 잠이 오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역대일기를 읽으라고 왕에게 그 마음이 일어났던 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신하가 역대일기를 읽는데 얼마나 많은 분량의 역대일기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뽑아서 읽었는데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을 알고 왕의 목숨을 구했다는 바로 그 내용을 읽는 이것이 우연일까요? 그때 당시 상급을 받지 않고 지금 이 타이밍에 왕으로부터 큰 인정을 받고 상급을 받는 이런 일들이 지금 열려지는 것이 우연일까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많은 우연들은 필연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다시 에스더 6장 1절로 넘어갑니다. 그럼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 이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을 신약,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는데 아주 탁월한 학자 70명이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70인역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이제 이 헬라어가 독일어로 영어로 번역되고 그 독일어 영어가 한국어로 각 나라 민족의 언어로 번역이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래서 70인역은 이 히브리어를 70명의 탁월한 학자들이 헬라어로 번역했기 때문에 그 어떤 번역본보다 원어에 가깝고 권위가 있는 성경이 70인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권위 있는 70인역에서 오늘 6장 1절에 나오는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보십시오. 밑에 70인역의 번역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 왕의 잠을 달아나게 하셨다. 여러분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이날 밤에 잠이 오지 않은 것이 불면증 때문에 잠이 오지 않은 게 아니에요. 진하게 커피를 마셨더니만 그날 밤에 잠을 설쳤다. 아니에요. 걱정거리가 너무 많아서 이 국정에 걱정 염려거리가 많아서 잠을 뒤척였다. 아니라는 거예요. 70인역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나 주님께서 왕의 잠을 어떻게 했다고요? 달아나게 하셨더라. 왕은 잠자려고 잠자리에 누웠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급하신 겁니다. 왕을 깨워서 잠이 달아나게 하시고 왕이 그냥 맑은 정신으로 벌떡 일어나게 해서 그 마음에 역대일기를 읽고 싶은 마음으로
들게 만드는 것이. 신하가 뽑는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바로 그 부분을 뽑아서 잃게 만드는 것이지. 왕에게 그 은혜에 보답하지 못했던 그 아쉬움을 가지게 만들고, 내일 동이 트자마자 제일 먼저 오는 신하에게 이야기를 해서 이 모르드게에게 큰 상을 베풀리라, 그런 마음이 왕에게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결론을 알지 않습니까?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높은 장대를 만들어 놓았던 바로 그 장대에 본인이 달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하만을 대신해서 페르시아의 인자와 같은 그런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 백성들은 집단적 위기의 상황에서 다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도 보십시오. 애굽에 있는 왕이 거기에 있는 노예들, 히브리인들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아들로 태어나면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어서 자기 백성을 구출해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자기 민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패망케 하십니다. 그리고 고레스라고 하는 새로운 권력자를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해방을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나라를 폐하기도 하시고 새롭게 일으키기도 하시는 분, 새로운 권력자를 폐하기도 하시고 새로운 권력자를 등장시키시는 분, 나라의 흥망성쇠, 이 모든 역사의 수레바퀴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위기 때마다 자기 백성을 친히 보호해 주셨고, 또 각 나라들을 지키시고, 패해야 할 나라들은 패하게 하시고, 일으켜야 할 나라들은 일으켜 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 36년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의 기쁨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외세의 힘에 의해서 해방의 감격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들과 비슷합니다. 유대인들도 자기 힘으로 독립한 거 아닙니다. 페르시아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에 의해서 해방의 기쁨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대동아 전쟁 말기에 일제는 패색이 짙다라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한국의 기독교인들을 포함해서 민족의 지도자 5만 명을 학살하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 모든 계획이 다 수립되어졌습니다. 비밀 보호관찰령 3호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학살 계획이 세워졌고 실행 날짜까지 정해졌습니다. 그 날짜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1945년 8월 18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인을 비롯해서 민족의 지도자 5만 명이 학살되는 날짜까지 정해졌는데, 8월 18일로 정해졌는데 8월 15일 날 해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학살되기 전날 밤 8월 17일 날 5만 명의 민족의 지도자들이 다 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이것이 우연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 친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탁월한 지도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에 의해서 각 나라의 흥망성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신뢰할 때 어떤 염려, 걱정, 근심, 불안함, 두려움 앞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죠. 마지막 하나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에스더 9장 3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9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한 기간에 이 불의미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라.
그냥 이렇게 읽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어렵습니다. 제가 딱 줄여서 말씀드릴 테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이 모든 유다 백성들을 학살하려는 이 모든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학살하려고 했던 그 날짜가 불임일이라고 하는 날짜입니다. 이 불임이라고 하는 이 말은 불어의 복수인데 조금 어렵죠. 그러나 그 뜻이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깨뜨리다, 부숴 버리다, 제비 뽑다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만이 이 유다인들을 집단적으로 학살하기 위해서 언제 학살하면 좋을까? 제비를 뽑은 것입니다. 제비를 딱 뽑아서 당첨된 날짜가 언제냐 하면,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일제가 민족 지도자를 학살하기 위해서 8월 18일 날로 날을 잡은 것처럼 지금 하만이 그렇게 딱 제비를 뽑아서 날을 받았는데 그 날이 이 성경에서는 아달월이라고 나오죠. 이 아달월이라고 하는 게 12월을 말합니다. 12월 13일 날짜가 정해진 거예요.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에게도 제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날이 불임일입니다. 이 불임일은 깨떨어지고 부서지고 제비를 뽑았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깨떨어지고 부서지고 통곡하고 멸망당하는 날이 바로 이 불임일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 불임이야말로 불임일이야말로 불임절이야말로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슬픔의 날이요 절망의 날이요 통곡의 날이요 저주의 날이요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친히 개입을 하시니까 이 불임절이 오히려 유다 백성들에게는 축제의 날이 되었고 기쁨의 날이 되었고 희망의 날이 되었고 환희의 날이 되었고 감사의 날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뻐하는 날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한 번 일하시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슬픔의 날이 기쁨의 날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끌어올리기도 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은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은 화관으로 그 죄를 대신케 하시고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케 하시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케 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한번 일하시면 모든 것이 역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중에서 성경 66권 중에서 여성의 이름을 따서 된 성경이 2권 있습니다. 66권 중에. 자, 퀴즈 나갔습니다. 뭐죠? 1부 때는 대답을 잘했습니다. 에스더고 또 하나는요. 뭐라고요? 그렇죠. 룻입니다. 1부 때는 룻이 잘 안 나왔는데 에스더와 룻기스입니다. 1부 때는 어떤 분이 요나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요나는 여자 아닙니다. 남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영숙이 친구 민숙이 이러는데 민숙이는 사람 이름 아닙니다. 또 퀴즈를 내겠습니다. 성경 중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단 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성경이 2권 있습니다. 뭘까요? 이거는 조금 어렵죠. 에스더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가스입니다. 그래서 이 2권 성경을 신학자들이 정경으로 66권으로 받아들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에스더서 10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0장 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을 만질 수 없고 하나님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그 손길이 자기 백성을 친히 보호하고 계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엑소더스에 나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더 많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